시작.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29절입니다. 시작. 대언 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것이요. 자, 이제 34절로 넘어가세요. 34절 시작.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35절.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후의 모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주님을 따른다 제목입니다. 자, 우리 품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품위 유지비라는 게 그 월급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근데 품위 유지비라 해서 돈으로 우리가 품위 유지를 진정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여러분 품위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품위 있다. 말부터가 아름답습니다. 예, 말. 자, 욕을 하지 않고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품위 있고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이 바로 말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 질서. 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겁니다. 진짜 품위가 있는지, 품위가 없는지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자, 규칙과 질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안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바울 시대, 또한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노아의 시대, 그 이전에 또 노아의 시대, 그리고 아담의 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모든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삼국 시대, 그 전에 여러 시대들 다 통틀어서요. 하나님은 똑같은 규칙과 똑같은 질서, 기본적인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자, 바로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4장도 물론이지만 11장도 나왔었고요. 7장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하면서 이끌어야 하는가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와 자매가
공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품이 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품이 있다, 얘는. 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리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바로 남자 아닙니까?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우리 당시에 바울 당시에 대언이나 타언어는 여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26절 형제들아 하고 시작되죠. 형제들아 하고 시작해서 이제 대언자들로 연결이 됩니다. 29절 아까 읽은 부분 대언자들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로 이제 34절에 여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말하는 것조차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두셨다는 겁니다. 남자에게 바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언하는 걸 보니까 구약에는 모세의 그 누이가 미리암이었잖아요. 미리암이 여대언자 대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여대언자 드보라가 있었어요. 왕정 시대에 여대언자 훌다가 있었고, 또한 대언자 이사야는 여대언자와 결혼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여대언자 안나가 나오네요. 또 더군다나 우리 사도시대 이 초세기 교회들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에 복음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데 그 빌립의 4명의 딸들이 모두 대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대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방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상히 여자들이 이 자매들이 막 방언을 막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근데 그러나 여자의 대언, 남자의 대언은 다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워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대언하는 게, 말하는 게 갖고 교회 안에서도 여자가 남자 위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성경은 뿌리부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면 우리 하나님도 틀리게 됩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서와 규칙을 우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우선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든 우리 삶의 생활의 기본적인 그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이자 협력자인 여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역할로 주신 것이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역할로 주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받쳐주는 겁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충분히 여자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그 자리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여자는 남편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거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서 딱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다 자꾸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일명 긁는 거죠. 바가지 바가지 긁는 겁니다. 바가지 긁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말 안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가르칠 수 있고 청소년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모임에서 리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 남자인 목사님과 형제님들, 리더들의 그 아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던 겁니다. 자, 여자는 순종하도록,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우리 또 목사님에게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을 우리 율법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도덕법, 그거는 기본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창조 질서가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잘 아시죠? 방언을 여자들이 막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하고 다니고, 특히 여집사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여집사가 등장했고, 최근에는 여전도사, 목사까지 나와서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모든 남자들도 다 가르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 근거해서 될까요? 아까 그 드보라, 여대언자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사사는 바락이었습니다. 바락. 바락을 가르쳤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죠. 리드했는가요? 리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대언자들이 남자 대언자들을 말씀으로 지시하고 가르친 것이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어요. 드보라의 그 찬양까지 우리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찬양하는 장면. 자,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창조 질서대로 남자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좋은 자의 역할만 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그것을 따랐던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이 사람이 타락한 이유, 이렇게 되도록 남녀에 대한 규칙을 정하셨던 겁니다. 근데 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자들이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교회에서 활보하고 다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용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는 물론 남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여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남자가 자기가 받은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자가 월권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월권행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요. 아까 같이 구약에 여대언자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성경은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아예 그냥 부인하면서 자유주의로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다 보지 않아요. 조금 취해서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사람의 사상이 성경 위에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배교가 지금
사과가 확 열매가 이제 무르익는 듯이 이 배도와 배교도 한껏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죄죠. 동성애 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 이거는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말씀에 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대충 보고 넘어가는 그런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건 더 큰 죄입니다. 동성애는 그냥 드러났을 뿐이죠. 쉬쉬하며 감추는 거, 성경을 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아멘. 그 누구도 이 정착된 말씀,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데 누가 가서 변개를 시킬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2편 6절에 또 7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기본적인 남녀의 질서, 규칙,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 규칙을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빼면 너의 받을 몫에서 뺀다고 했고, 더하면 그 말씀에 더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 또 어떤 그룹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배교고 배도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방금 읽은 12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에 반하여 말하는 자들을,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편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면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자, 시편 12편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 있죠? 다윗의 시.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있던 그 시대 때 다윗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간파하고 있었고 깨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기라고 하잖아요. 가장 부흥기.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저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세계사 우리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그 세계사 책에도 나옵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영어권에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중흥기에 있었고 그렇게 발전했던 시절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이 다 해놓은 거를 솔로몬은 주워 담는 시기였어요. 다윗왕 시대. 가장 영적으로도 강성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벌써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벌써 그때부터. 물론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죠. 그러나 그런 불씨, 작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작은 그런 모습들을 다윗은 신하들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요압이 하는 행동들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하는 행동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 그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가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시편에다가 기록했던 겁니다. 미리 경고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그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우리 시편 이제 2절 보겠습니다. 12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3절을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와 같습니다.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것이 그 배도가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밀어버리는 그런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게 변명하는 말도 문제지만 그걸 보고 여자가 도와주지는 못하고 남자의 권위를 위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헛것을 말하는 겁니다. 헛것.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이거 보십시오. 자,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자, 이거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우리 혀로 이기리라. 뭘 이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쳐버리고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건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이거 보십시오. 주관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게 되면 헛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첨한다는 거는요. 살살 이렇게 우리 서로 같이 잘해보자. 서로 같이 이기자. 서로 윈윈하자.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타협하는 말. 우리 그 모세의 우리 아까 말했던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누나였죠. 미리암이 도전했던 말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여기도 12장인데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기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우리 그 미리암의 말, 또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자 하는 여자들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아주 타당하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이미 지금 벗어났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모세가 듣는 게 아니라요. 그 모세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냐? 자, 이겁니다. 자,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여성 운동가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성 운동가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겠다. 해가지고 그 눈이요 완전 살기에 어려 있는 그런 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한번 붙어가지고 진짜 죽도록 우리가 이겨보겠다는 그 살기 어린 눈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가정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벌써 들어왔잖아요. 저기는 강단에 서서 여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마음을 품은 말이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반, 내 말 반. 하나님 말씀 반, 내 말씀 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의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의견 그리고 내 의견 같이 취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세 종류의 말,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가지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것이 바로 4절에 아까 12장 12편 4절에 읽은 것처럼 3절에 읽은 것처럼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을 말하는 혀에서 나오는 것이며요. 교만은 누가 제일 먼저 부렸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만이 싹 텄을 때 그들은 유다서 1장 6절처럼 바로 자신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지위에서 그 역할에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결국 그 교만한 혀가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권위를 향해서 대항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11장. 여자는 자신의 머리에 권능을 두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바로 권위 아닙니까? 권위. 하나님은요, 권위를 주시고 함께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순종하는 영을 가지라고 여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짧은 머리에 구분을 둘 수 있는 긴 머리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질서를 깨뜨리면 큰 재앙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교회에서도 연결되고 또 우리의 사회에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더 시편 12편을 보고 그 세 종류의 말들이 어떤 같은 목적과 동기를 향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것이 아까 우리 본 4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여성 운동가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저는 퍼져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100%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들처럼 도끼를 품고 달려오진 않지만 간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 남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지도할 때 정말 가정을 세워주는 그것으로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면서 문제 해결 능력, 바로 권능도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는 여자라면 계속 긁지 않을 겁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숙이지 않으면 결국 더 크고 더 비참한 문제로 접어들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8절에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여성 운동가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활보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기본적인 일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륜을 거슬러서 하는 팔을 들고 행위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는 말로 언성을 높이는 것들, 질서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마치 의롭고 아주 바른 일인 양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삶의 방식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12편 6,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다 교만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월권 행위들은 정말 재앙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영원히 보존할 거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로 말하자면 그 논리를 따라야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 품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보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매들의 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고린도전서 1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여자들, 교회 안에서 잠잠하지 않고 말하는 건데, 그 말한 것이 이제 선을 벗어난 거예요. 남자들에게 꽉 힘을 행사하고 깨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미리암이 말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반문합니다. 바울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했잖아요. 그것이 너에게만 임했느냐? 재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매들이 교회 앞에서 나와서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던 거예요. 더 커졌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방법과 형태로 나왔던 겁니다. 리더인 형제들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비난하고 막 못난 사람 취급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도
타운호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도 대언 할 수 있어요 하고 나왔던 겁니다. 교회 속에서 또 미리암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리암의 월권한 대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월권했을 때 문둥병이 걸렸어요. 불치의 병이죠. 문둥병, 나병입니다. 나병. 자매들이 정말 지당하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책임져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 리더들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에서 형제들에게 위해서 그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리더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정숙한 영으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야죠. 물으면서 낮추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들어줄까 말까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저를 봐도 고집이 셉니다. 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비가일이 했던 거, 다윗에게 가서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뭐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숙이고 절하면서 몇 번을 절하면서 다가가서 막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하니까 남자는 말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아멘. 자, 남편이 좀 이렇게 믿음이 적고 나보다 믿음이 없고 하는 거 분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은 참,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많이 할까?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장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불이 납니다. 이제 성냥이 이렇게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불이 거기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장 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가정에서 끼어들고 참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으면 그걸 믿고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편하게. 그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긁는 게 뭐 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거기에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해결할 힘도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요. 형제들을 그냥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자,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형제들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제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있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왜 그렇게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자매들아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몇 번. 하나님의 질서는요, 교회에서 그 리더가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은 각 가정의 또한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가정의 권위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큐티 한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8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아멘. 세우라고 준 것 압니다. 우리 형제들, 남편, 또 우리 목사님 다 알아요. 우리는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기도로,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은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도 있었어요. 자매님들이 힘을 합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조력자이지 권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는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특히 또 등장하고,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 자매도 있습니다. 편지를 들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와 규칙에 따른 이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겁니다. 남자에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강권하고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순종했던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주님은 이렇게 교회이든 가정이든 권위를 가지고 말로 가르치고 말로 지도하는 일을 여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4장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위 있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해주는, 돈도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커지는지 우리는 주위에서 한번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자매들이 불 붙이는 게 아닌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안 되는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성도들, 즉 양들의 목자로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기본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을 높은 자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능한 남자, 생각 없는 잔소리꾼, 말썽을 부리는 애 어른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걸 아는데도 자녀가 이상하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거기 같이 동조가 돼서 아버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굉장히 소홀히 대하고 아버지 역할을 아주 낮추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페미니스트가 처음부터 페미니스트입니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바른 이 기본 질서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에, 물론
아버지가 정말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받쳐주느냐? 어머니가, 아내가. 그것도 아주 큰 부분입니다.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자 혹은 아내, 어머니가 가정과 교회의 모든 악의 원흉이라는 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여자와 아주 관련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여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고 남자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문제가 심화되고 혹은 묵은 누룩이 되어서 교회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 자매들,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시작. 다 같이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시작.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여자의 그 기본 질서를 가지고 가는 여자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여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남편입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도, 이 남편이 순종하지 아니하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행실, 기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그 행실을 통해 얻는다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하기 나름이란 거예요. 아내하기.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눈여겨 보느니라. 자, 그 예로 5절에 나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자, 남편이 어리석어서 이상한 일을 막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놀라운 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정 다 망하겠다. 이제 다 말아먹겠다, 이 사람이.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조언을 해주고, 남편이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한 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원칙, 이 간단한 원칙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이 타지 않습니다. 불 붙지 않습니다. 그냥 불씨로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정숙한 행실을 보고 바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는 규칙과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합시다. 정숙한 행실, 거룩한 행실, 남편을 주로 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믿고 대우하면 그 겸손이 누굴 따르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누굴 따르는 걸까요? 그게 뭐 위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잘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기 있네요.
저 위에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데 맡겼습니까? 맡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매들에게 강하게 좀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기초,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가정의 기초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초를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사사건건 내가 정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의 화를 돋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돋우는 일로 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품위는 돈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품위는 겉모습으로 화장하고 수술해서 고쳐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과 같습니다. 오직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대언의 말씀. 이 말씀을 높이 들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그리고 인간의 이해 덕실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 모든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대로 처리해 주시고 또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드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자매, 형제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우리 같이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